구름마다 낯선이 모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 때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또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9장까지 왔으면은 어느 정도의 구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교회들에게 사명과 또한 환난과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 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하고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는 서원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2장과 3장에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이 나왔고,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주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는 성자 예수님, 인을 떼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장과 7장에 이제 인간관계의 심판인 인의 심판 7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7장에서는 짧은 막간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8장, 이제 9장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8장부터 시작된 나팔에 대한 재앙, 또 9장은 이 나팔의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나팔에 대한 모습을 함께 말씀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5장은 이 서원에서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6장, 5장을 통하여서 6장, 7장을 통하여서 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인 7인 안에 들어있는 나팔에 대한 심판, 7 나팔 속에 있는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리하고 있는데, 8장과 9장이 7번째 인 안에 있는 7 나팔에 대한 환경을 말하고, 10장부터 이제 14장까지 긴 막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역시 14장에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후에 7 대접이 15장을 비롯해서 19장까지 이런 이 심판에 대한 재앙들이 나오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20장,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그런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체를 바라봤을 때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하여서 결국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서원 부분을 이해하고 7 인에 대해서, 또 7 나팔에 대해서, 7 대접에 대해서,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정도의 큰 틀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말씀도 우리가 듣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나팔은 피 섞인 우방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고, 2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이었고, 3나팔은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었고, 4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이
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그런 이 심판을 받아서 이런 1나팔부터 4나팔까지는 인간 파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을 바라보면서 8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화가 첫 번째 화가 5나팔,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 세 번째 화가 7나팔 속에 있는 7대접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됐습니다.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계속해서 계시록을 말씀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봤는데 그 별 하나가 오늘 5번째 천사와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주셔요? 이 무저갱의 열쇠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열쇠를 받습니다. 즉, 이 열쇠를 받는 자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키죠. 자, 그럼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 이 뜻을 우리가 보면은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저자는 이제 아래 저자고요. 갱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끝이 없는 아래에 끝이 없는 구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그래서 그곳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 놓았고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장소였고 귀신들의 감옥이다라고 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저갱에 나와 있는 그 연기 때문에 무엇이 오염됐다고요? 해와 공기가 오염됐다라는 것이죠. 해와 공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 연기가 온갖 악한 사상을 세상에 퍼뜨려서 진리를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상들, 악한 행위들,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연기로 말미암아 잠시 가려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봐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저갱의 키를 열자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에 있는 해와 공기,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또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무저갱의 이 키를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가 왔어요? 황충이 같이 나오는 것을 바라봤는데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들은 실제 황충이 아니고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은 마귀를 임금으로 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권세를 받는데 이 황충들이 어떤 권세를 받냐면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장 6절에 가보면은 이 정갈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패역한 족속들이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은 자다 그러면은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의 세력을 정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 정갈 이런 것들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황충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그리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황충에 대한 재앙이 제한적이에요. 예. 누구까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앞에서 7장에서도 말씀드리고 후에 14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이 재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심판과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황충과 연기로부터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무주경이 열었으니 우리는 이제 악한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이 되니까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에 대한 것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사람은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충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한 기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기간도 제한적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기간을 제한적으로 뒀는데 몇 개월이에요? 5개월만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갈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는 정갈에 쏘여 보지 않아서 정갈이 얼마나 아픈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꼬리에 이렇게 침이 꼬리를 이렇게 대서 침이 있잖아요. 그 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 화면에서 이렇게 가끔 보기로 했는데 그 침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죠. 한번 쏘이게 되면은 그 독이 퍼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정갈에 쏘이는 만큼의 큰 아픔과 고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 5개월 동안이고 재앙의 시간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충이 활동하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의 정도가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다. 사람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당시에 대한 이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36문을 보면은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양자는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이 왔을 때는 정갈의 사람을 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황충들은 그 모양이 어떤 모습 같냐?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고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구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황충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전쟁하는 말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어요. 금 면류관을 썼다고 안 했어요.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어요. 비진리는 잘 달리는 군마처럼 속이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면류관, 이 비진리, 머리에 비슷한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들의 황충들의 모습이 뭐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네. 밤에 가시다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요,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길을 다 걷는데 저 어둠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여자 혼자 다 걸어온다면요, 머리가 아마 삐쭉삐쭉 겁니다. 남자 보고 놀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자 보고 놀라는 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공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 예. 산속에서 만약에 이런 여자를 하나 만났다 해보십시오. 이런 여자가 탁 오는데 뒤로 싹 돌아보니까 나를 따라오고 있어. 예. 오싹하시죠?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이 황충에 대한 전쟁하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무슨 그런 공포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뒤에 보면 뭐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요. 사자의 이빨.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의 이 같다라는 것은 거짓 교훈으로 사람의 영혼을 향하는 잔인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로 인해서 공포심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사자의 이빨로 인하여서 잔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 군대의 그 소리가 와 하고 뛰어드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환충들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의 화다라고 해요. 화. 이 화가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아픔과 같은
그런 공포와 같은 일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정광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저갱을 열무로 말미암아 연기와 황충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은 반복함으로 사단과 그 세력의 한계들을 강조하면서 그 기간을 줬는데 몇 달 동안이요? 5개월 동안. 한계적이에요, 한계적.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첫째 화에 대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첫 번째 화의 히브리어의 그 이름은 아볼론이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바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나와 있는 이런 무저갱의 사자, 이런 황충에 대한 그런 귀신과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이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도 주시고 또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키도 주시고 그것을 잠글 수 있는 키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저갱의 문을 열자 연기와 황충들이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것들을 이 성경에 지금 기록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화다. 자, 첫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5번째 나팔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나팔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단 네 뿔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불려졌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걸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천사는 나팔도 불고 명령도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화로 임했을 때는 화에서 더 큰 화로, 그 두 번째 화에서 세 번째 더 큰 화로 임하는 거예요. 앞에 화는 5개월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고통만 주었던 것이고 두 번째 화에 대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역사는 나팔도 불고 명령도 수행을 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은 그 성경에 보면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6번째 나팔의 두 번째 화가 임했을 때는 무엇까지 허락하느냐? 첫 번째 화에서는 괴롭힘만 허락했어요. 전쟁만 허락했어요.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공포심만 임했어요. 근데 6번째 화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죽임에 대한 심판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월 시가 있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기간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연월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의 때만이 하나님만이 그 때를 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하라고 명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말씀을 보세요.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2만 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로 환산하면 몇 명이에요? 2만 만이라는 것은요 숫자로 환산하면 2억입니다. 2억. 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번째 화에 대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번째 큰 강 유프라데 결박된 4천사가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이 땅의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 15년 전에 우리가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중동 전쟁. 기억나십니까? 걸프전 그렇게 막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유프라테 강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이라크, 이란 이쪽에 있는 강을 유프라테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유프라테 결박된 천사들이 넣음으로 말미암아 중동 전쟁이 하나님이 임하는 6번째 화가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바라봤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성경에 우리가 빗대서 봤을 때 이 유프라테 강에 있는 4천사가 결박된 천사가 놓여지자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장된 군사 2만 명, 2억 명이에요. 2억 명. 2억 명의 군사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군사죠. 뭐 우리나라 군대 다 해봤자 한 3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이고 많이 해야 중국 군대가 최고 인민이 제일 많다 하는데 300만 정도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 군대가 몇 명이냐? 2억이요. 예. 이 무장된 이런 군사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대한 무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성하지 못한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귀신들의 무기가 인간의 계산을 능가하는 군대와 같은 술자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6번째 화도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런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가까우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그렇게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를 받은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이 6번째 나팔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색깔의 흉갑이 나오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인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쓸어버리는데 인구의 몇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6번째 화가 임하는 심판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5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연기와 황충들이 임했을 때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말미암아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여자의 머리털을 보는 것과 같은 사자의 이빨이 무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전율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6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과 연기와 유황불로 타게 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재앙의 끝을 보세요. 심판이 임해서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죄악과 멸망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이 어디까지 오느냐? 귀신
또 듣거나 보지 못하는 금은 동의 목석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내가 화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그들이 악랄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어느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참남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치지 못해서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7 대접을 쏟으셔버리는 그런 환경적인 심판의 재앙들이 임하는, 또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재앙의 장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요,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벌을 받는데 천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때가 오기 전에,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때가 오게 되면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9장을 통하여서 제가 2가지 화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화는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일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로 말미암아 이런 연기와 황충과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정갈을 쏘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그 무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숫자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고 남은 자들은 더 악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9장에서 주시는 심판에 대한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악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더욱더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